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간이죠. 그래야 사람이죠. 사람이라면은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고 낫고 잘 되기를 바라며 소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러시아 정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정말 과거의 모습 거의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는가? 역사도 좀 찾아보고 또 예배도 직접 드리면서 또 이 교회 관계자들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너 가지가 지금 현대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뭐가 없냐면은 의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 이 말씀 영상 뒤에 예배 드리는 영상을 잠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서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한 10분, 20분 예배 드리고 끝? 그게 아니라 2시간 넘게 이제 10시부터 12시 반, 12시 반 끝나고 나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2시간 반, 뭐 3시간, 4시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서서 예배를 드리냐? 다리 아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주 노약자나 장애자를 제외한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웬만큼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관찰하며 겉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 중에 어르신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뭐 이런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교회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악기가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고요, 오르간도 없고, 무슨 뭐 기타를 친다든가 또 뭐 드럼을 친다든가 이런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양이 중간중간에 계속 울려 퍼지는데 같이 또 찬양을 하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목소리로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악기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라든가 무슨 TV 스크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1000년 전에 러시아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988년 우리나라는 그때가 이제 고려가 맨 처음에 세워진 태조 왕건 이제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발해가 멸망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쯤인데, 이때 이제 러시아 왕, 그때 러시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 그때는 러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키예프. 그래서 이제 키예프 지역에 이제 러시아죠. 키예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현재의 이스탄불인데, 그때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이 콘스탄티노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키예프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제 정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러시아 정교회인데, 러시아 정교회 988년 세워진 러시아 정교회, 처음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의 교회이죠. 그런데 또한 현재 살아 움직이는 듯한 교회 모습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찬양할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로 하나님을 열심히 진지하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거의 이제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하고 또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재,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는 또 어떻게 꿈을 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로마서 6장 말씀 가운데 영적인 너의 과거, 영적인 너의 현재, 영적인 내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는 영적인 과거입니다. 로마 교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아, 자 너희들아, 너희들의 영적 과거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종이 무엇인가? 종은 둘로스, 헬라어 원어의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물건, 제가 차키와 지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물건, 죄의 종, 죄의 소유, 이 물건과 같은 존재다. 또 동물, 개, 돼지, 개가 멍멍, 돼지가 꿀꿀 이렇게 거리는데, 동물들, 울부짖고 이런 거 있는데, 죄의 동물이지만 물건과 같은 울부짖는 정도의 소유물, 죄의 노예, 죄의 종.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 말만 할 뿐, 그래서 의사소통만 할 뿐,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의 노예였다. 너희들이 죄의 종, 그냥 물건처럼 죄가 이리저리 가지고 놀고 또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음란, 모든 악독한 거, 수군거리는 거, 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죄가 여러분을 또 나를 그냥 마음껏 갖고 그 소유물로다가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불법한 것에 너희 몸을 내어 주었었다. 그러니까 21절,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자, 가을이면은, 지금 이제 가을인데요, 한국에서는 막 열매를 거둬야지 돼요. 농부들이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쭉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밖에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옥에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 이렇게 죄의 종, 불법한 자, 부정한 자, 열매가 없는 자, 그러니까 그냥 불못에 던지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서 부정하고 불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또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현재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찾아보니까 엘류데로예요. 엘류데로. 뭐 강남대로가 아니라 엘류데로입니다. 해방됐다라는 거, 해방됐다.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어떤 속박에서 풀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 받을 때 오랫동안 참 힘들게 어렵게 그 일본 얼마나 악독하게 식민지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탄압과 우리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 우리 한국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고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쌀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왕겨 같은 거, 좁쌀 같은 거 이런 것만 나눠주고 얼마나 정말 배고프게 고달프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선조들이 그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8월 15일 뭐예요? 해방, 독립, 해방되었네. 그래서 다 정말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해방이 된 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과거에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요 해방에 대한 표현들을 시편 124편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진 새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막 만들어 놨는데 새가 거기에 탁 걸린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올무가 더 올가매요. 그러니까 새는 옴짝달싹 못하죠. 그런데 그 올무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얼마나 신나게 자유롭게 확 푸두둑 날아가겠어요. 이게 해방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이 해방된 표현에 있어서 멍에를 내려놓다라는 표현으로 이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이제 코를 뚫고 줄을 이어서 멍에 있죠. 그러면은 이 목 뒤에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데 줄을 이어서 농부가 이리야 하면은 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소 입장에서는 코를 뚫어 멍에를 이은 것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속박이죠. 구속이죠. 그런데 이 멍에를 내려놓는 거예요. 콧줄에 줄, 멍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편하고 쉽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죄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부정과 불법 가운데, 그래서 아무 열매도 없이 쭉정이처럼 살게 만드는 그러한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 현재, 이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미래에는 너희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노예였으나, 현재 너희들이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거룩의 열매, 많은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맺어감에 따라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인 것이죠. 천국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천국은 슬픔, 눈물, 고통, 죽음도 없고요, 죄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주님의 광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현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미래에 성화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또 예배드리는 러시아 정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현재 정말 눈물로 예배드리며 또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실되게 찬양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현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미래에 이제 성화 영화롭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되게 신실하게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천국에서 영생토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